찬송 12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성시교독문 115번 시편 주강림 1편 같이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금기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오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시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선지자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것이 그를 굽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굽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이 자리에 모여 주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늘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이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선교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맨 뒷장에 있는 세계 종교 분포를 보시고 기도 바라며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 그리고 저희 교회의 각 부서 기관 단체들 목장 모임 크리스마스 연말 행사 저희 조국과 북한 살고 있는 캐나다를 위해서 저희들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코로나와 기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또한 각자의 소명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구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하나도 되게 해주시고 저희 자녀들 또 저희 가족들 연말과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감사의 길로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고생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신 저희 모두의 각자의 소명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감사한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94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지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성가대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오
오랜만에 성가대에 이렇게 서시는 거 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옛날에는 뭐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이게 팬데믹 때문에 일상적인 것이 다 빼앗기고 옛날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 눈에 그냥 늘 일상이 되어버려서 성가대에 이렇게 오랜만에 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2021년 성탄절 주일입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뿐만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는 그 애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는 성탄절 되었으면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방인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동력을 하고 아마 누가복음을 썼을 때는 선교 사역이 다 마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보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였지요. 그는 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특징을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서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했던 거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사복음 가운데 몇 개 복음서가 있다고 그랬죠? 2개 복음서. 그 2개 복음서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확실하게 2부 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1부 때 질문했더니만 가만히 있으시더라고.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동방박사를 등장시키고 저들에게 경배받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에는 누가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특징의 두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학생들한테 제가 교사일 때 시험은 교과서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교과서 중심으로 하면 시험 잘 보는 거죠. 오늘 제 질문도 성경 본문과 설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온 인류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고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2000년 동안 계속되는 성탄의 의미를 압축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해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이 두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인물과 사건들을 설명할 때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죠. 그건 니크네임이라 그래요. 예를 든다면 짬뽕 하면 뭐가 생각나요? 짬뽕 하면 짜장, 맞아요. 짜장 반, 짬뽕 반 그런 메뉴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당연히 떠올려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영광과 평화예요. 영어로서는 glory and peace예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성육신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예고하면서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막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요지가 뭐냐면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이 두 단어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요. 이 두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군과 천사는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 그 아기의 존재가 가져오는 일들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아기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 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을까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복합한, 복잡다단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독사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누구를 존귀하게 하다, 그 이름을 높이다, 또는 극하게 감사를 드리다, 기쁨을 드리다, 또는 상대를 웃게 하다라고 할 때 영광의 단어를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에게 쓰지 아니하는, 즉 신적인 존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서 목사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남편 보고 당신은 영광스러운 존재요, 그렇게 잘 쓸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셨길래 하나님이 그분의 일생을 통하여,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하여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높이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 돈을 잘 벌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에게 지식 있는 자 만드는 일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명예를 얻을 것이다 말씀하지도 아니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알고 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러 왔다, 내가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계속 숨기는 일을 그분은 하셨어요. 대신에 누구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을 높이셨어요.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는 뿐만 아니라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칙,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가르치셨어요. 나아가서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이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구나, 네가 내 이름을 높이는구나,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는 그 영광을 저에게로 주어서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구원 사역에 자기가 동참하는 그 일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네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살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든 상관없이 내가 했던 그 일,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너희를 통하여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 같이 사는 일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야. 이거 오래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수천억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막 명예를 높이고 올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뭔데? 내가 기뻐하는 일은 그게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좀 마음이 좀 불편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뭐 영화 시상제에서 시상을 받으면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뭐 인기상 하면 나와가지고 뭐 감독에게 감사, 스태프진에게 감사,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하나님께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분들 상투적으로 하는 상투적으로. Glory to God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뭐 오스카 나무주연상 받았다고 하나님이 기분 좋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No way, 안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만일 시상식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은 다른 여파와 다른 영향력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나는 배우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 물론 하고 싶지. 믿는 우리는 볼 때는 야, 참 크리스찬이구나.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구나. 그는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안 믿는 신자들 볼 때는요. 웃기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믿는 사람이 조연상을 받든 주연상을 받든 감동상을 받든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믿는 우리가 잘 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자선적이고 비본질적인 내용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할 따름이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드러내는 일, 자기의 뜻이 나타나는 일,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그 길, 그 길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미디언 가운데 불자 하나가 농담삼아 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 상을 받을 때 이 영광을 부처님께. 기분 좋아요, 나빠요? 웃기는 일이에요, 그거는. 이 영광을 알라 신께. 이게 어감이 틀려요, 어감이. 미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하고 우리가 하는 영광하고는요, 어감과 필링과 문화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은
우리가 뭐 명예를 얻거나 잘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나타난 일, 그것이 가난에서도 가능해요. 시험 중에서도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시상식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하지 말라고 안 할 사람은 뭐 없겠지만 핵심과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번 거 나누고 싶어요. 강보에 사여 구에 놓인 아기를 보고 천군 천사가 이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생애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그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는 맥락에서, 그는 연결점에서 이 성탄절을 맞을 때 하나님께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할 때 연이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10년, 20년 이 모양 저 모양 살게 하실까요? 돈 더 잘 벌게 하라고? 자녀들 시집장가 잘 보내게 하라고? 새 집 사게 하라고? 새 차 사게 하라고?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이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일도 허락해 주시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눈물 나는 일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최고의 목적과 최고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얼마 동안 살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로 살도록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는 목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올해 2021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독립적이게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골프장에서나 때로는 친교 자리에서나 굉장하게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믿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게 천사처럼 살아도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나이가라 교회 어느 집사 보니까 정말 성질이 뭐 같더라. 저러니 나는 교회 안 간다. 라는 삶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하나님 앞에 수치쓰기가 되는 수치거리가 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거나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 한 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 거예요?
집장만 하는 일,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는 일, 건강 유지하는 일,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그분의 뜻을 삶 속에 실천하는, 그리고 안 믿는 자를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볼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뭘 먹든, 어떤 집을 가지든, 얼마나 돈을 가지든, 우리 자녀가 얼마나 잘 되든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은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분이에요. 오직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그분의 목적에 의하여 살고, 안 믿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만 하나님이 존귀케 되고, 그분이 그래서 스마일링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 내가 늘 구원한 것에 보람있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삶의 목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러는 게 참 기분 나쁜 소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냐면 우리는 기생충이에요. 요즘 쌀값이,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쌀 축내지요, 공기 축내지요, 여러분 쓰레기 나가지요, 분부밀 나가지요. 다른 사람의 예수 믿는 일 방해만 하지요. 어떤 의미로는 빨리 죽는 게 좋아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의 욕되게 하게 하는 것보다는.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사역과 인생과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답니다. 우리가 뭘 시사해주고 가르치고 있죠? 너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탄절에, 연말에,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비록 부유하지 않아도, 비록 가난하여도, 고통 중에 있어도, 병 중에 있어도, 모든 것이 불편하고 여의치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예요? 평화. 평화는 샬롬이에요. 영어는 peace. 우리말로는 안녕. 우리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란 뜻은 가장 완전한 상태, 모든 삶에 흠이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 좀 더 길게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평화라고 해요. 그런데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이 세상을 주도한 이래, 역사 이래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100% 가란티입니다. 인간은 탐욕적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차별이 있고 폭력이 있고 미움이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가난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완벽한 평화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있으면 100% 어린 양이 잡혀 먹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샬롬이 이루어진 곳에는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 이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독사가 꽉 물지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내가 통치하는 그곳에서는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이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천군 천사는 아기 예수의 탄생, 그분의 사역과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어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신비예요. 내가 처한 이 세상이 정치가, 경제가, 사회 전반이 폭력과 인종차별과 성차별과 권력의 행포, 전쟁 등등 우리 마음속에 샬롬을 빼앗아 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나의 아버지시며 그가 내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며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이 전개된다고 하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영혼 속에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믿었을 때 어떠세요? 병들었을 때 믿었지요. 가난하고 고독하고 힘들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못 살겠다. 내가 이 집안에서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 꼬라지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샬롬,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에 주어졌을 때 그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강은 제도에부터 오는 것 아니에요. 환경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가 사라져야만 평강이 오는 것 아니에요. 평화가 오는 것 아니에요. 부족한 게 채워질 때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샬롬이 디바인 샬롬이야. 하늘의 평강이 주어질 때만 정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것 같은 그런 샬롬이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샬롬을 다 가졌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는 걱정하는데요. 그거는 잔걱정이라니까 잔걱정. 제가 지금 장기침 하듯이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명예롭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영혼 속에 무엇도 채워지지 않는 큰 구멍이 있는 거야. 늘 불안해요. 삶이 의미가 없어요. 염려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우리 그거 없잖아요. 주님이 내일 알아서 해주시겠지. 죽으면 천국, 살면 주께 영광. 그런 담담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안 믿는 자 가지고 있는 공포, 불안, 염려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 평화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평화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없다고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있어요. 성탄절 맞을 때마다 평화. 내가 하나님 만나서 진짜 참된 평화를 내가 누리고 사는구나. 애들 걱정, 장 걱정이라니까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내 집값 너무 올라서 집장만 하기 힘들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본질적인 사람이 채워지지 못하는 허무감을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셔서 우리는 평화로움 가운데 사는 거야. 부부싸움 했다고요? 그건 다 싸우는 거예요. 괜찮아. 나 평화가 없어졌다고. 그 평화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주신 평화가. 두 번째 단어가 평화예요. 성탄절 말자마 하나님 우주의 미아 같은 나를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다시는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집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알게 해주시고 죽고 난 다음에 가야 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샬롬이야. 할렐루야. 이미 샬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에 감사하고요. 또 이어져 생각이 뭐예요? 모든 세상 다른 사람들은 샬롬, 진정한 평화를 갈구하고 있자 그러잖아. 그 갈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됨에 대하여 설명해야 돼요. 너 평화롭냐? 아니야. 예수 믿어.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당신 샬롬 평안없습니까? 아닌데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것을 채워지지 못하는 그 갈증과 허무함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보여주고 주께로 인도하여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에 생각하는 두 단어는 뭐라고요? 영광. 내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자. 꼭 부자가 되어야 영광하는 거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두 번째, 평화.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다 가졌지만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이요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내가 여태껏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살아왔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세상의 미혹에서 내가 떠나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평화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아직도 평화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라고 샬롬이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절 주일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이예준, 노아, 예준리는 이서구, 윤기란 우리 부부의 둘째입니다. 모시고 나오실까요? 2021년 6월 11일 생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기를 처음일 거예요. 환영합니다.
우리 예준이 세례받는 거 축하합니다. 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거 축하합니다. 예. 또 이름 또 노아라고 지었는데 예.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 만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유아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 때의 사도 베드로는 이 약속을 너희와 너의 자녀에게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온 가족에게 임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주께 헌신케 함을 특권이며 그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예준이의 우리 부모님은 온 회중 앞에서 세례받을 예준이를 대신하여 믿음으로 세례받습니다. 부모는 온 회중 앞에서 세례받을 자녀를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고 자녀를 주께 의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 우리 한국분은 늘 설교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식을 내 것이라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내 것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그 옛날에 임금님이 하사하면은 그 귀한 품을 임금님의 하사품이라 귀하게 거죠. 그 예준이는 하나님이 두 가정에게 맡기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잘 이렇게 간직하시고 잘 교육해야 돼요. 애들 그 잘못된 거 보면 부모 100% 아닙니다만 부모들이 잘못한 게 많대요. 요즘에 뭐 TV 그런 그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잘 양육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애들 앞에 싸우지 말고 욕하지 말고 애들 보는 것이 바로 교육이니까 그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는 두 분이 되길 바랍니다. 대답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이서구, 윤기란 부부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 예준이를 주께 엄숙하게 헌신케 하겠습니까? 예. 예준이를 위하여 제약된 세상의 일들을 멀리하고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지키겠습니까? 두 분은 전심으로 말씀과 생활로 예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두 분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따르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잘 앉고 계세요. 장로님 일로 오세요. 이 부부의 연을 맺는 것도 복이요,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이 창조의 기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귀한 딸 주시고 둘째 예준이 노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아이들 평생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받으면 어느 교회에서는 각 가정마다 다 선물하신다는데 선물 준비 안 하셨죠? 대신에 기도로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예준 노아에게 세례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서구 윤기란 부부 되게 하시고 태의 문을 여셔서 일녀일남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준 노아가
부모님의 믿음을 근거하여 유아 세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든 이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 부모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염려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신앙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지금 저는 이예준 노아가 나이가라 한인 장로교회 유아 세례 교임을 선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에서 꽃다발. 예, 감사합니다. 예. 헌금 찬송 117장 부르시겠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아들 데이빗을 19년 동안 길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결혼 기념 감사헌금 36주년 동안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묵상 나눔을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교염 헌금 드리셨습니다. 성탄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11조 기타 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돕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돕고 저희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에 은혜롭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방문 카드. 어제 우리 그 혼인 예식했던 강재근 집사님의 아내 되십니다. 변정미, 뭐라고 부를까요? 변정미 여사님. 잠깐이나 놔주실까요? 어제 결혼식 하셨는데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변정미 여사님은 캐토릭이시래요. 이제 남편 되신 분이 이제 집사님이시니까 교회 열심히 아마 나오실 건데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 장로님 따님과 사위 데니엘과 셰리 방문했는데요. 환영합니다. 데니 앤 셰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딸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만 딸은 저렇게 찾아와요. 근데 보통 아들들은 안 오니까 문제지. 셸리 고맙다고 내가 교회 소식 참고 바랍니다. 연말 연시라서 교회 소식 많은데 여러분 목장의 카톡방에 좀 자세하게 제가 2번, 3번 재차 광고하니까 여러분 카톡방에 이렇게 합류해 주시고 목자들은 잘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좀 제한 조치가 강화됐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만큼은 예전처럼 예배드릴 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봉사부에서 특별 간식이 준비되었으니까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밑에 내려가셔서 특별 간식 드시고 우리 성도들과 단 5분만이라도 교제하고 한번 악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교제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성탄을 축하합시다.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는 메리 크리스마스고 성탄을 축하합시다. 네, 성탄을 축하합시다. 네, 성탄을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교우들 열심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성탄 행사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24일 밤에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일상적인 것들이 옛날 그 전통 우리가 고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적응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에 간단한 준비지만 일단 모이는 게 중요하니까 시간이 허락하시면 성탄 행사에 많이 참여 바랍니다. 내년도 선교 후원금 작정서 제출에 제가 강조를 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쭉 해오셨어요. 그런 분들 그대로 해오시고 만일에 변동하고 싶은 분 나는 더 많이 하고 싶다 또는 형편이 여의치 못해 작게 하고 싶다는 분만 알려주시고 또 신규 하실 분 계시죠. 지난 2년 동안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매월 25불씩 하는 선교 헌금에 대하여 익숙지 못하니까 그런 분들만 작성서 제출해 주시고 매월 첫 주를 선교 주일로 지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 주 그 헌금 봉투에다가 선교 헌금해서 작성서 내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적 이끄는 삶 공부에 저희 교회 4분이 수료 다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셨습니다. 이거 보시고 축하 좀 해주시고 굉장히 어려운 공부인데 잘 해주셨어요. 정말 공부하는데 수고하셨다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교회 모임 변동입니다. 내년부터는 월요 새벽 기도회가 없고 금요 저녁 기도회가 없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되고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새벽 기도나 그런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봉투 지금 준비 중인데 만일 헌금 봉투 내역에 변동이 있으신 분은 내년 연초부터 해 주셔야 됩니다. 부부가 나누어 한다든지 은퇴하신 분도 헌금 많이 해도 세금 공제가 적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이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연초부터 가능하지 연말에 못 바꿉니다. 그거는 세제상. 그러니까 아이들 앞으로 헌금한다든지 아이들 앞으로 선교 헌금한다든지 그럴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시사가 한국식품에서 쌀 30포를 헌물해 주셨는데 일단 각 목장에서 필요한 수량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나 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목장에 먼저 수령해 가시고 난 다음에 필요하신 분은 목사실 오시면 남는 한 선착순으로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미시사 한국식품에서 감사합니다. 묵상 나눔밤 개설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제가 자주
모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처럼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유사히 이래 없습니다. 옛날에 목숨 걸고 만났는데 요즘에는 공공복원을 위하여 안 많은 것이 덕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기 위하여 저희가 묵상 나눔반을 개설합니다. 내년부터 2주에 한 번씩 모이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4개 묵상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숫자가 많아서 못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여곡절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인도하고 또는 나누어서 하는 그 묵상 나눔반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두 분의 안수 집사님 은퇴식과 이영복 목사님 이임식 인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의 찬송 115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목사님이 축도하심으로 주일 이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며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자기 아들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올해 성탄절을 맞아요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 평화를 맛보며 평화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021년 성탄절을 맞아 주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